오늘은 우리 빌립보서 전체를 총괄해서 하는 핵심 강의 세 번째 사랑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의 궁극적인 근원이 사랑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분 자신의 생명인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처럼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사실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로 우리 인생 안에 이렇게 새롭게 시작이 되고 또 아주 분명해지는 것,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 주님을 만나 안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고 또 그 사랑만이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의 경험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려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온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되고 우리에게 필요로 여겨지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정말 삶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핵심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이해하게 하고 내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느껴지지 못하고 전달되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나를 살아있는 존재로 그렇게 여기가 너무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의 죽으심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내가 살아있구나,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알려지면서 약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을 살게 해주는 것, 원천, 이게 이제 우리가 부모님에게 태어난 것도 사랑으로부터, 부부, 남편과 아내의 사랑으로부터 태어나고, 또 태어나서 사랑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은 사랑이고, 그리고 생명이 사랑을 먹고 자라고, 그런데 그 사랑이 왜곡이 되고, 그래서 그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지 못하고 죽게 되고, 이게 고통스러운 인생. 우리가 살아있지만 그러나 이 살아있는 것으로 느낄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바로 이 사랑의 단절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그분은 사랑이시라는 거고, 그가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원천이시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그 이유가 사랑 때문에 만든 것이고, 또 그 사랑을 공급하시려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서 사실은 우리 생명이 시작이 되고 그것이 계속 자랄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체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의 경험은 너무 미흡하고 온전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면서 그때 비로소 내가 나를 살아있는 존재로,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 내가 사랑받지 못할 때는 내가 죽어있다고 느끼고, 그렇잖아요. 우리 삶을 통해서 사랑받지 못할 때는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아빠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친구 간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내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내 존재가 죽어있다고 느끼는데, 우리가 사랑받을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우리를 살아있는 것으로 느끼게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질 때 내게 있는 이 죽음의 세력, 이 고통스러운 죽음의 세력이 떠나가고 진정한 생명의 경험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너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들여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것은 하나님 내게 돈을 주세요. 나는 이 건강을 주세요. 뭐 이러저러한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내가 알길 원합니다.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게 느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내게 느껴지고 내가 경험되어질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의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런 인생을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할지, 부모는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에서 가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사랑의 능력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신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고난 속에서 넉넉히 이기는 그런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되고 있다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 사랑을 열어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이제 그를 사랑의 통로로 삼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머리를 얼마나 삼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보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밤낮으로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나게 될 때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에게 이제까지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이제는 이 사랑으로 또 나가서 사람들을 생명으로 살려주는 이 생명의 순환,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고 그래서 우리를 저 절망 가운데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죽음으로 절망적인 우리 인생을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그 생명으로 살아나서 또 이제는 우리 안에도 우리와 같이 그렇게 내 자신조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 이제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주는 사랑의 통로로 삼으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이 가시는 것처럼 주님이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절망적이고 인생에 희망이 없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찾아가셔서 그들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신 것, 인생에 희망을 주고 그들을 변화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런 죽음의 자리에서 건지셔서 그 인생을 새롭게 살리신 뒤에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심장을, 예수님의 사랑의 심장을 그 마음 안에 넣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시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할들을 하도록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행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또한 이 기적이죠. 기적.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절망적이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도 기적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난 이후에 이제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절망 가운데는 강도 만난 자들을 강도 만난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자유케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의 심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없는, 내게 본래적으로 없는, 내게는 이미 다 말라버리고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 두려움과 미움과 다침과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제 살려주셔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통로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심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는 것.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적이고 저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비록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나고 또 다른 지체들을 우리 가족을 또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살리고 그렇게 세우고 또 우리 성도들도 동일한 그래서 우리의 이 사랑이 온 땅에 이 어둠의 고통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심을 믿고 기대합니다. 우리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에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 사도 바울의 마음에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기쁨으로 간구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무엇이죠? 기도 제목은 빌립보 교회가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살려주셨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지체들 안에도 그런 사랑이 부어지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나타나고 또 성도들 안에 그들이 또한 그 생명으로 사랑하게 되고 말하자면 이것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놀라운 사랑의 원천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확산되고 넓어지고 오늘날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 살기를 원하는데 그 살기를 원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에서 진정한 삶이 있지 않고 사랑이 있다는 것. 근데 그 사랑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뿐이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지,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나타나고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러한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하나님, 나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 지체들 안에 더욱더 그 사랑이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주님께 간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가정이 변화되고 이 땅의 모든 관계들 안에 새로운 원천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4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너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물을 위하여 함께 구할 것을 확실하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라. 이 앞에 보면 내가 둘 중에 내가 고민을 하고 있다. 만일 내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야 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차라리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러니까 정말 주님 만나서 내가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유익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존귀케 하고 그분을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비중으로, 그렇게 귀한, 그래 주님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것과 내가 여러분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가 사랑함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나는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하여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진보와 기쁨과 자랑을 위하여,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기 위하여.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뭐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용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사랑이란 무엇보다도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워주는 것.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살려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기쁨, 소망,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육체적인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전 존재 안에 있는 가장 깊숙한 곳에 그 사랑이 부어진 바 될 때 우리 안에 이제까지 무너져 있었던 인생, 내가 나를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는 가장 깊은 우리의 인생의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그 영혼의 근본적인 요구가 채워지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 안에 우리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그 우리 안에 깊은 곳이 살아나서 변화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된 이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 깊이 감춰있는 그 중심, 인생에 눌려있는 그것들이 살아나서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말하자면 정체성, 내가 누구냐는 그 정체성이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서 단절되어지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이제까지 감춰 있었던 그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살아나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존귀한 존재구나. 내 안에 이제까지 눌렸던 그 영혼이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야 하나님이 너무 좋구나 하는 그것이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살아있음이 뭔가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생명에 대해서 생명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전혀 무감각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기대와 소망이 일어나서 그분에게 반응하고 바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리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우리 인생 안에 말하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온 세상이 생명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그들이 그냥 죽었는 것으로 보게 되고 그냥 자기를 적대하는 것으로 보게 되고 인생이 문제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옥중에서도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인생의 색깔이 달라지게 되고 너무너무 인생은 너무 존귀한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믿음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담대함과 이런 것이 사도 바울에게 경험되어졌다면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살아나기를 원한다. 죽었던 너희가 이제 살아나서 좀 더 온전한 생명으로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안에 말하자면 무엇이 정체성이 우리 영혼인 것입니다. 영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기쁨으로 화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주어짐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이 모든 삶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일 죽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죽어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죽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눠줄 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인생을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일어나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삶의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닌 그러니까 바울이 지닌 그 기쁨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생명의 그 원천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되어지고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동일한 기쁨으로 그런 기쁨으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고, 이 사랑의 목적, 이 방향성, 사랑받음으로 우리가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인생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생 전체를 우리가 새롭게 긍정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인생으로 눈에 보이는 삶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거에 매여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을 만나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으로 자랑하고 이런 인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은 어떤 우리의 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계시적인 차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서 우리 안에 내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생명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우리가 이제는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증거함으로 다른 사람 안에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면서 그 생명이 살아나게 될 때 실제적으로 그런 생명의 역동적인 역사가 사람들 안에 일어나요. 그러면 그런 생명이 일어나게 되면 감옥이든지 삶이 어떠하든지 그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행한 일이고, 그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이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이유, 우리의 삶의 방향성,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자, 2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주고. 여기 보면 이렇게 바울이 경험한 사랑, 하나님의 바울이 경험한 사랑, 또 빌립보 교회가 생명으로 살아난 이 변화, 이제는 그 사랑을 받아 바울이 나타내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제 빌립보 교회, 너희 안에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길 때 기대되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전혀 다른, 물론 그림자와 같은 부분적으로 그런 가족들도 있고 세상에 그런 공동체들이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달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사람들을 세울 때 성령께서 각 사람들 안에 그 사랑을 부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연합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이 세상에서 유래를 알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삼위 사이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가 이 땅에 일어나는 것. 바로 우리 안에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경험되었던 그 놀라운 생명의 경험, 이제 이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내가 요한이에게 나눠주고 요한이가 내게 나눠주고 바울이가 내게 나눠주고 내가 바울에게 나눠주고 우리 현주 집사님이 내게 나눠주고 내가 현주 집사님에게 나눠주고, 그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안에 세워짐으로 이제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그런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나가도록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사랑의 원천이신 주님께 연결되어질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질 때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우리가 갖지 못했던,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존재 않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제까지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 가지 못함으로 닫혀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제 내게 들어와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생명 바쳐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는 그 사랑 가지고 같은 마음 가지고 주님이 행하신 주님의 심장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냐, 우리가 어디에 모였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그런 변화로 인해서 서로 그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는 것. 이것이 정말 기대가 되는 일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변화일이고 그리고 세상이 놀라워할 일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 행하는 것. 근데 여기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죽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실 때 내가 자신을 온전히 낮추고 내가 높은 마음으로 있게 되면 사랑으로 연합할 수 없지만 주님이 자신을 낮추심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행하심으로 우리와 같이 낮은 존재 주님이 종으로 낮아지셔서 바로 그 5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가 종으로 낮아지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가 종의 형상을 가지심으로 우리와 하나 되심을 취하셨듯이 이루셨듯이 우리가 더 낮아짐으로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일어날 기적적인 변화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하나의 관계 아니라도 바로 이러한 사랑이 일어나게 된다면 단지 가족적인 혈연의 그런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연합시킨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러니까 다른 일들은 우리에게 다른 하나님의 이러저러한 축복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정말 죽어있던 우리가 이제 살아나서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이거야말로 모든 것의 원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오시는 것인데 다른 변화는 그냥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할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 사랑에 그 놀라운 불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우리 인생 전체를 정말 근본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새롭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고 지금 교회를 그렇게 이끄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2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를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안같이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니. 그러니까 바울의 이 빌립보서 이 서신에 나타나는 걸 보면 얼마나 그 일관되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얼마나 일관되게 흘러가는지를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 그런데 그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가기 전에 사실 디모데와 바울 사이에 이런 깊은 사랑의 교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자식이 아버지의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그러니까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의 일에 사로잡혀 있어서 주님께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나니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그런 주님을 향한 열정을 그대로 받아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붙들고 있지만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자기 인생 전체를 드리고 그러니까 바울이 행한 것대로 그대로 하고 그런데 단지 주님을 향하여서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디모데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바로 바울을 향하여 자식이 아버지의 한같이.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동일하게 자기의 스승, 자기의 지도자 바울에게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자기의 스승을 위하여 자신의 온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서로 사역자 사이에, 동역자들 사이에,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이런 관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받은 바울이나 디모데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받은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사랑하고 디모데는 받은 사랑 가지고 또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렇게 극진한 사랑으로 서로 존경하고 따르고 온통 자신을 헌신하고 행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또 성도를 섬기고 말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그 사랑이 단지 그 한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 안에 기본적인 스피릿이 되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생명이 생명으로 흘러가는 거죠.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닫혀있지 않고 생명이 생명으로 흘러가는 것이 이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역동적으로 이 복음이 그 많은 핍박을 뚫고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근데 그 사랑의 경험이 영적으로 주님께로부터 받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느끼는 느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리고 서로 함께 동역할 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 그들이 나눠진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가지고 자신의 것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곧 주님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자신을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날 다 자기중심적으로 이제 그런 관계가 형성된다면 그런 자기중심적인 관계 안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나아갈수록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제 다른 지체들 안으로 내가 들어가고 나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마음 가지고 다른 지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지. 자기를 드리고 헌신하고. 사람들은 다 나를 사랑함으로 그게 자기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살림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새로운 생명의 비밀. 생명을 나눔으로 더 생명이 풍성해지고 자기 자신을 나누고 줌으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나를 위하여 주심으로 그가 자신의 생명을 나타내셨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의미는 나를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나눠주는 것. 어찌하든지 우리 인생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내가 나를 나누는 것. 내가 나를 들여서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것. 그리고 이제
26절, 27절. 우리 같이 볼까요? 다시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의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근심을 면하게 하십니다. 예. 빌립보 교회 사역자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바울을 섬기기 위하여 바울이 이제 수감되어 있는 거기에 이제 오게 되었는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근심하게 되었다. 그랬고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근심하는 것을 알고 또 에바브로디도 자신이 또 근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런데 긍휼히 여기셔서 낫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사랑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에게 또 에바브로에게 부어진 사랑이 에바브로가 섬기는 그 빌립보 교회에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이 지금 병들어 있지만 자기 자신의 병보다 오히려 빌립보 교회가 자기의 병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근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더 흘러넘치게 될 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렇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고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행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셨고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 고난의 상황이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교회.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지치고 공고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고 또 우리가 다른 지체들이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긍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에바브로디도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가 그를 염려하고 사랑하고 또 그들이 그것을 근심하는 것을 바라보고 또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인생의 짐이 되고 무거운 것들이 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서 그 긍휼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고통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이고 고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교회이고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면 그저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상황도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염려로 바라보지 않고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더욱더 그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먼저 우리에 눌려있는 두려움, 근심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그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근심이 사라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살아나고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너무나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바울이 옥에 갇히고 에바브로디도는 병을 통해서 죽게 되었고 우리 인생이 자연적인 재해든지 아니면 주를 위한 고난이든지 같아. 어떻든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 공동체 안에는 그 관계 안에는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랑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사랑이 배가 되고 더 능력으로 오히려 진보를 가져오게 되는 이 사랑의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보다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긍휼로 내가 만약 저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면 그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행하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의 고난과 역경과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만 한다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의 통로가 되올 수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분바되어서 내가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지. 우리가 다른 차원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다른 차원에서, 병들었느냐 감옥에 갇혔느냐 하는 이런 것을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고 있다는 것,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이 사랑이 있는 한 이것이 빛이고, 이 빛이 있는 한 어떠한 것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의 모든 근심, 염려, 두려움,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더 열정적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오늘날 삶이 너무나 위험하고 사람들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알지 못하고 그래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원천이 열려 있는 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내시는 그 엄청난 원천이 우리에게 열려 있고,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만 한다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옥중에서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기뻐하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4절 18절. 그 1장에도 너희가 내 복음사에게 함께 참여하였기 때문에 복음을 변명함과 매임과 고난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바울의 사랑을 받고 에바브로디도의 사랑을 받고 사랑 안에 있는 공동체이고요. 그리고 받은 사랑 가지고 이제 또한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바울이 복음 사역을 위하여 지금 고난을 받고 있을 때 함께 그 괴로움에 함께 교제하고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적으로 공개를 한 것이죠. 물질적으로 공개했는데 중요한 것은 단지 물질적인 공개 후원이 아니라 여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함께 전달된 것.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고, 또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 사랑이 교환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나눠주고, 물질과 함께 사랑을 나눠주고, 사랑과 함께 물질을 공개하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그 사랑을 함께 경험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강화되고 배가 되어가는 것. 아까 에바브로디도의 그런 병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와 에바브로디도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었듯이,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갔듯이, 바울이 옥중에 갇혀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빌립보 교회가, 사랑받은 빌립보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사랑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것.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난과 역경, 또 특별히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과정들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눈을 열어주시도록 먼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내가 깨닫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고 내 인생이 결코 그냥 고난 한가운데 있지 않구나. 문제 한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그래서 말하자면 나의 고난에 나의 삶의 문제 한가운데서 그 사랑이 들어와서 나를 치유하고 바꿔가시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경험해 나가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출발점이고 우리가 그 사랑, 주님과의 사랑에서만 받은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할 그런 기회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문제 상황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물론 내 안엔 그게 없죠. 나는 물질도 없고 나는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적인 그런 인격적인 뭔가 온전함도 부족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씨앗을 이제 배가시키려고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그 무엇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심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기대하는 거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두신 것을 행하실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섬길 수 있다는 사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한 것과 동일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섬김으로 바울에게 격려가 되고 그를 더 큰 기쁨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했듯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이미 놀라운 부요함을 채우셔서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되셔서 우리를 살리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 그 사랑의 원천으로 계시면서 이제는 그 원천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의 통로가 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의 통로가 되어 섬기게 되고 이것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바울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것이 본이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부요한 풍성함의 가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 그런 외적인 무엇인가 부요함, 자원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요즘에 이제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마음을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라는지 이 마음에 대한 내 마음의 신학을 지금 본격적으로 앞으로 하려고 이제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수많은 어떤 이 외적인 것에다가 근데 사실은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지만 여기 안에는 생명의 근원이 없어요. 근데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이 작은 마음 안에.
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세상을 향한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사랑을 나타내시고 이걸 통해서 생명 역사가 나타나요. 사람들이 죽어 있는데 여기가 빛이 되는 거예요. 빛. 이 빛이 근원이고 이 빛이 비치는 것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이잖아요.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원천이고 만물을 살리는 능력이지만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생명을, 내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있다면,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다면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발산하고 사람들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없어도,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어떤 다른 능력이 없어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죽고 주님의 내 안에 사시기만 한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여기에 지금 현재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그 사랑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 내가 당신 사랑해요. 그렇게 반응하고 그 사랑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 죽어있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감옥에 갇혀있고 정말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람들을 도우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이것들을 살리지 못함으로 우리 자신도 고통 가운데 있고 사람들도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주님이 엄청난 것을 주셨는데 이미 엄청난 것을 우리 안에 두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사랑이라는 엄청난 생명의 근원이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이것이 불길로 타오르도록 하나님 이 사랑의 불이 우리 안에 타오르기 원해.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우리 안에 타올라. 내가 그 사랑으로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먼저 우리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는 그 받은 사랑 가지고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행하시기를 우리가 기대합니다.